샬롬.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물론 좁게는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2장부터 해서 7교회에 대해서 제가 7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말씀들을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7교회는 지구 역사상, 구원의 역사상 7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소머나 같은 교회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도 어떨 때는 내가 에베소 교회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소머나 교회의 마음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목회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어요. 한 20년 넘었는 것 같아요. 참 학생 때는 농디였던, 여기서 농디라는 것은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참 애쓰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 청년이 갑자기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느냐고,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느냐 하니까 자기가 꿈속에 참 그날 또 꿈속에서 나이트클럽에 갔다는 거죠. 뭐 요즘은 그런 데 있습니까? 잘 없죠. 그죠? 있습니까? 그냥 춤추고 뭐 술 마시고 노는 데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때가 그런 게 많이 유행하다. 꿈속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현수막에 보니까 뭐 제가 지금 20년이 넘어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누구야,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현수막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요.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은 그게 그냥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이런 말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요. 아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지금 비몽사몽간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셔요. 아까부터 이게 순서가 어딘지를 자꾸 잠을 많이 잤는데도 누구야, 너는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럼 그 현수막을 보고 이 친구가 잠에서 깨가지고, 물론 신앙의 근본적인 모태신앙이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도 듣지 않으니까 이 꿈을 통해서, 그래서 그 청년이 정신을 바짝 차려 그 당시까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목사님 이래서 제가 나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신중하고,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읽어도 그죠? 그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어디에 유배되었느냐? 밤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즉 말해서 우리로 표현하면 그냥 귀양 보냈는 겁니다. 보냈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가 보내어져서 야,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말씀과 이 모양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편지로 보내는 그곳이 어디냐?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해요. 7 교회에 써서 편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순서가 에서 버두 사빌라 이 7 교회에 보냈느냐 보니까 이 지도상의 순서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순서예요. 순서다. 그 지역의 위치 그냥 따라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아마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놀라느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거기에 디모데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 전까지 목회를 했던 그곳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목회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야, 지금 대신교회 내가 지금 급하니까 내용을 내가 전할 테니까 할 때 제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지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했던 그곳에 지금 주님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읽었지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뭐냐? 앙겔로스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보내는 거냐? 여기서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 사자는 뭐냐?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원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 자신이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붙잡혀서 왔을 때는 또 누군가가 그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목회자를 잃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겠지요.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이제 풀려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난 뒤에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입니까? 누구죠? 이 황제가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한 5년간 한 AD 100년 그때까지 이제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보니까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또 누구시라고요?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 동시에 누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읽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의 지체가 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떻게 보이시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물론 7 교회에 다 모양이 다르게.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도 그 교회에 맞게 표현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여러분 7 여러분 보십시오. 별은 바로 위에 있죠.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즉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거니신다라는 뜻은 뭡니까? 그냥 놀러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표현 자체도 뭐예요?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보실 때 뭐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사람이 많은 교회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또 적은 교회는 있을 수 있죠. 건물이 큰 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또 건물을 가진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누가 붙잡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아신대요. 누가 알아주면 괜찮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뭘 아느냐?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수고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인내했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있고 수고도 있지만 인내가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한번 어떻게 해요? 한번 행위하고 한번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하고 그건 괜찮은데 뭐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인내는 뭡니까? 끝까지 참고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소 교회는 뭐냐? 주님 보실 때 참 수고했다. 그리고 내 인내가 있었다는 건 내가 안다. 참고 견뎠다라는 건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거짓된 것을 또 드러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교회는 무슨 이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니까 이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진리 안에, 그죠? 진리 밖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것을 벌써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했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나와요. 야, 내가 떠난 후에는 이 교회 안에 이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해칠 것이야.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로, 이게 뭐냐,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를 이끄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그럼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에게 그냥. 그래서 경고했죠.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칭 사도니까 진짜 사도를 말합니까? 가짜 사도를 말합니까? 가짜죠. 내 자칭 사도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행위가 나와요. 물론 이 뒤에 보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나와요. 니골라 당은 아마 초대 이제 교부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죠? 12사도들 다음에 속사도라는 사도들이 또 지배하는 그런 거죠. 그죠? 이끄는 그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부라는,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이 교부들이 있을 때 이 교부들은 이 사람을 누구로 생각했느냐 하면은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와요.
그 사람이라고 가르쳤어요, 과거에. 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니골라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보니까 니골라 당의 이 교훈들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당시에 교회 밖에서는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사고가 굉장히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징이 뭐냐,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나누어요. 즉 말해서 구약의 신은 조금 열등한 신이다. 그 열등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신약의 신은 뭐 뛰어난 신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육신에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냥 구원자로 섰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왜? 우리는 영적인 그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도들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래서 이들은 또 이런 걸 가르쳐요. 이 육신은 원래 죄악스럽기 때문에 그냥 이 육신은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고요.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요. 이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의 구원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진리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 진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에 가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가르쳐요. 야, 지금 일반 교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어두워져 있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영적인 진리야.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벌써 이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을 어떻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 읽으면 안 돼요. 꼭 야단치는 것 같네. 말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 자체가 뭐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듣는 것보다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도 나오고 밑에 참고 또,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 참고, 견디고. 누구를 위해서 견딘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인내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 물론 이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이단과 싸우다가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보면 지쳐요, 지쳐. 그럼 지칠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참 뒤에 앉아 있으면 그냥 엎드려가 자도 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피곤하지, 그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요즘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약간 반강제가 있죠, 그죠? 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자랑합니다.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이들은 학생회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도 또 드린다. 물론 속은 어떤지 몰라도. 그리고 요즘은 제일 앞에 앉아서 드린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 제 경험에 저도 뭐 뒤에서 앉아 있다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목사님이 그 수요예배 때인가 앞으로 좀 앉으세요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여기 앉아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갈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제일 앞에 앉는 건 부끄러운데 속으로는 불만이 있었으면서도 제가 순종하면서 그 다음부터 안. 근데 여러분 앞에 앉으니까 그냥 말씀에 그냥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저를 그죠 믿음을 키우고 그죠 이 말씀이 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 너무 불만스러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뭐 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책망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책망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 내용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버렸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표현 자체가 뭘 버렸다고 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쓴 그 뭡니까? 복음서가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서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강조한 것이 사랑이었다. 여러분 또 요한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요한 1, 2, 3서잖아요. 유다서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에 주제도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 목회자가 그렇게 사랑을 외쳐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책망받는 것이 뭐냐? 가장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목회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랑? 처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여기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풀려나서 한 5년 정도 다시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했습니다. 가서 했던 말이 나이가 거의 95세 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밖에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야, 너 처음 사랑 버렸어. 그래서 다시 풀려나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 다 잘한다. 때로는 칭찬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뭐예요?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칭찬도 물론 중요하지만 책망받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잃는 것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때 말씀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고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 1, 2, 3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면서 이 처음 행위가 뭘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몇 번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 때마다 기도하면 처음 행위가 뭘까?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인가? 2절부터 나오는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 처음 사랑.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 처음 사랑.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9장입니까? 날마다 2년 6개월 동안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랑, 그것이 식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몇 시간요? 거기서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점심시간에. 어제 우리 세미나 할 때 몇 시간 했어요? 3시간. 3시간 하는데도 일주일의 삶이 그 노곤함이 있으니까 막 졸고, 저도 막 잠이 와가지고. 그런데 하루에 5시간씩 매일 모여서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그냥 그만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설교 시간 조금 평소보다 조금 길게 했네. 벌써 몸이 뒤틀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헤어질 때 보면 장로와 그 사도 바울이 그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헤어지는 그만큼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시대가 그래. 아니에요. 회개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뭐라고 했으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교회를 옮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처음 사랑을 해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처음 사랑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어쩌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또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